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성탄절을 지키게 될런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성탄절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소망, 평화,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둠이란 실체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힘에 의해서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고 말게 되고, 어두움이란 빛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하고야 맙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원래 처치 캘린더에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대강절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함께 임재하셔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헌석 집사님네는 토론토에서 오래 사시다가 마이애미 계시다가 지상사 그 물류 운송회사 운영하는데 휴스턴에 올라오셔서 새 가족으로 아주 열심으로 봉사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카나다에서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들이세요. 그건 그렇고 박현주 집사님 손 들어봐요. 박현주, 자기 남편이 와서 저걸 켜면 같이 와서 켜야지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원래 저런 분 같아요. 하여튼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내한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이런 속담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어떻게 한 번에 겉만 보고 알 수 있느냐고. 그래서 속단하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 보고 전부의 그 거대한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한테까지. 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그래, 이런 이야기 들어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지만은 그 사람 속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지금도 모르겠다고. 평생을 함께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아내지만은 그 여자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고. 겪어봐도 모를 때가 있고 살아봐도 모를 때가 있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그 가치가 드러날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언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맡겨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 달라졌다고.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나서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자리가 그 사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변명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언제 가치가 드러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나서 난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폭발한 분노 속에서 사실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어느 한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의 평가를 언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예수님다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10,000명을 먹였던 순간 속에서 이분이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분의 가치나 그분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물 위를 걸어가시고, 혹은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던 예수님, 이 세상의 자연을 향하여 꾸짖어서 그 자연이 복종할 정도라면 그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순식간에 병 낫게 하고, 때로는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고, 시체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분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면, 아니 생명과 영생과 심판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피신하셨고, 그때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마침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 현장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2022년 한 해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대화 속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금년 한 해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분의 정말 신적인 계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재 모습 앞에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는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만나고 있고, 그는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재판정에서 신문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 재판정에 근데 아주 이상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최고의 고급 정보를 알 수 있고 갖고 있는,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고 있고, 그리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총독의 자리에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아니 때로는 변장을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건 지금
빌라도 앞에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와 소망을, 그 하늘의 천국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던져주었던 예수님, 그의 옷자락을 손만 대어도, 그의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기만 하더라도 병을 고쳤던 그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를 통해서 받았던 이야기는 거짓이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조작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총독을 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다뤄왔고 수많은 재판정 앞에서 재판을 해왔었던 이 빌라도, 근데 그 앞에 있는 죄수는 다릅니다. 때로는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거나, 누구 탓이라고 누구를 오히려 고소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하며 발버둥치며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 벌벌 떠는, 때로는 비겁하게 비굴할 정도로 굴복하면서 재판관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고, 그리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념이나 포기한 분의 모습이 아니라, 비굴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거만하기 짝이 없는 교만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의연하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뭔가 두려울 정도로 무거운 태도를 지니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적어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가장 위험한, 가장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텐데 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있는 사람들의 입이라도 삐뚤어져야 하고, 그를 향하여 채찍을 내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손이라도 부러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모여있는 군중들 속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그리고 천둥이 치거나 벼락이 쳐서 그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두려워서 떨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천둥이 치기는커녕 벼락이라도 내려치면 다행일 텐데 벼락은커녕 조용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3절에 그런 예수를 향하여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아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사실은 살려줄 수도 있고, 나는 그들이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희생양이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대신 고발이라도 해서 이 재판을 연기를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고 묵묵히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Are you the king of Jews?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Yes, it is. As you say. 너가 말하는 대로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나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떠들었던 질문을 너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너가
스스로가 생각해서 내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고 그에게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너가 말한 그대로는 맞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조롱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모습은 우스꽝스럽게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모습으로 자색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손에는 가시 갈대를 들고서 마치 왕이 된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군인들이 그의 모습을,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왕은 맞지만은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왔다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한 나라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때로는 무력의 힘에 의해서 쟁취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나눔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리고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그를 사랑의 왕이라고, 세상은 평강의 왕이라고 천사는 그렇게 인정했었고 또 찬양했습니다. 2022년 성탄절 또 한 번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기이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예수님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찾거든 나 있는 곳에 오라고. 내가 있는 곳은 낮은 곳이고 섬기는 곳이고 순종하는 곳이고 다스리는 곳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아마존 창업주 베프 조스 그분의 부인이었던 맥켄지 스콧, 이혼하면서 또 한 번 이혼을 또 했지만 이분이 받은 돈이 46조 5천억입니다. 1억이 아니라 100억도 아니라 5천억. 아니 5천억만이 아니라 46조. 상상하더라도 그 돈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분이 이런 서약서를 썼습니다. 서약서를. 우리는 각자 남들에게 제공해야 될 많은 양들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내게도 이웃과 나눠야 될 많은 양의 선물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금고가 빌 때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금고가 빌 때까지. 기독교란 쌓아놓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는 종교, 아니 신앙생활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우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왕이시지만은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죄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또 한 번의 성탄절입니다. 뜻깊은 그런 절기로 꼭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은 온 세상의 왕으로, 어떤 분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어떤 분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도는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직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빌라도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보에 의해서도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몇 번이나 들락거리면서 간청과 박해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간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방인의 거주지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적인 투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밖으로 나왔을 땐 그렇게 떠들고 있는,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있는 아내로부터 그 사람에게는 관여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들었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는, 기회만 보고 있는 그는 결코 놓아줄 수가, 그를 석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기도 하고, 이 정도쯤이면 놓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쯤이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바라바보다가는 차라리 예수님을 석방하자라고 설득도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지만은, 그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그리고는 묻죠. 진리가 뭐냐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진리가 무엇인 줄 안다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진리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물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냐라. 알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은 아닙니다. 거만하게 빈정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진리 따위가 뭐야? 그 진리 따위가 밥이라도 먹어줄 것 같아? 진리 따위가 내 이 자리를 지켜주기라 한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27살부터 대학 교수로 했던 대단한 천재적인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저스티스라는 책이 있죠. 2010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만큼 젊은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말만큼 매력적인 게 없죠. 이 세상은 불의하다라고 떠들고 있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 세상을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믿는 젊은이들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저스티스 이야기는 대단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 복지를 통하여, 도덕을 통하여, 정치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로 강의한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 하나 있습니다. 왜 진리를 묻지 않습니까? 왜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왜 진리에는 침묵하고 있냔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오히려 사회의 불공정, 불공평, 불의 앞에서는 정의를, 공평을, 공의를 이야기하지만은 왜 진리를 찾지 않느냐라고, 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라고. 진리란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란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란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 존재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한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진리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리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때가, 오랜 시간 3년 동안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다양한 책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열심으로 나름대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핫도그 장사도 하면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 진리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진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길도 알게 되는 놀라운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믿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감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옮기기 전이니까 노인들이 자주 모여서 할아버지들이 어느 한 집에 늘 모여 계셨는데,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메모리얼 할멈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손주들 우리 교회 다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진리가 뭐야?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오래전에 한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진리가 뭐야? 광주에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미국 오셔서 아들들과 함께,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 침 한 방울도 못, 그렇게 바짝 말라있는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온 힘을 다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주 건장한 분이셨어요.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맞아, 예수가 진리야, 맞아.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분이 진리라고, 맞다고. 여러분은 진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자유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자유한 말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그 말씀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진리 앞에서 마치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춤을 추듯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감탄하고 감격했듯이 이것이 진리라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진리, 수천만 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진리, 그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고. 니콜라이 게이라는 그 유명한 화가,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은 모조리 알렉산더 2세라고 러시아 왕이 전부 다 사갔지만은 이분이 지금 그림입니다. 제목이 진리가 무엇인가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빌라도가 환한 빛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오히려 어두컴컴하게 초라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모습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순을 보여주죠.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불의가 의 앞에서, 인간이 신 앞에서, 죄인이 의인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진리가 뭐냐라고, 아니 진리 앞에서 진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한 인간의, 빌라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세요? 기독교입니다. 또 한 번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고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놓을 권한도 있고 묶을 권한도 있는 분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요? 처음부터 주기로 작정했으면 주면 되는데 어느 순간 아니 반응이 없다고, 감사가 없다고, 주기 싫다라고, 이젠 끝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사랑하면서 어느 순간에 뭐야 나만 사랑해? 이건 뭐야 줘도 끝이 없다라고, 다시는 안 해라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변했다라고, 나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뭘 끝까지 하느냐라고 그렇게 떠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유는 끝까지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달라졌다라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해야 하고 칼이라도 당장 뽑아야 하지만 그러나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마음 그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대로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봉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약하듯 시작했었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어느 순간 절망합니다. 뭐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살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그를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빌라도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신문하고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메시아라면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넌 어디서 왔어? 넌 어디서 왔어? 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는 비겁할 정도로 비굴하게 침묵하시는 건 아닙니다. 왠지 이 모습이 오히려 실적인 계시가, 오히려 하나님 창조주의 계시가 그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떠들어봐야 사람들에게 놀림감 되고 재미있는 재미거리가 되고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의롭다고, 나 능력 있는 존재라고, 지금이라도 당장 칼을 뽑아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잘남을,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떠들어봐야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 때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달라졌다고, 사람 바뀌어졌다라고 내 마음도 적당히 바꾸어가면서 내 계획도 적당히 변명하면서 침묵을 변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 따위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있으면 말이 많은 법이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뭐 하시느냐라고 떠들 수 있는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이 침묵을 소망의 계시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신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봐요.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렘브란트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에케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is man, 혹은 Here is the man. 불쑥 빌라도가 뱉어낸 말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 분을, 아니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내뱉는 말이지만 죄는 하나도 없는 이 예수님을 보라고. 그런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의연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분을 바라보라고. 근데 그 그림 속에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왼쪽 여러분 보시는데 에서 왼쪽 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렘브란트는 자기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 2층 다락의 창문 사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순간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는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놓아주지 말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떠드는 군중들 속에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자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죠.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장담 못합니다. 돈 주워보면 안다고요? 자리 주워보면 안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 안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안다고요? 아무나 같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양한 또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빌라도에게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언급했었고, 요한복음 14장 언급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느냐. 내가 원래 그곳에서 왔으니까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다시 가는 거야. 가는 것뿐이니까. 내가 길을 만들러 가는 거니까, 너희들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반복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이 땅에 왔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두는 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는 흔히 말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일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신 그곳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인하죠. 너희들도 갈 곳이 있다라고. 내가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귀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너무도 잘 알죠. 태어나면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버림당하고, 그래서 테네시 한 시골 모퉁이에서 자라다가 위스콘신으로 간신히 옮겨 살다가 친척들에게 온갖 성적인 악행을 당하다가 14살 때는 마침 임신할 만큼, 그러다가 할머니를 통해서 아빠에게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아빠를 찾아서. 근데 그 아빠가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는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가장 비극적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어쩌다가 악성 존재 같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처럼 여겨왔고 불행스럽다라고 인생을 살아왔던 그 여학생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는 그날 이후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 기도를 적어갑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자보다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없을 만큼 그런 여자이지만은, 그러나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이용하고 모두가 다 착취했던 그런 세상의 나쁜 사람들이었지만은,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만들었던 인간들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도 7가지, 12가지를 기도문의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성공한 자리까지, 그분이 갖고 있는 부여보다가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라든가 토크쇼에서 품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선 한 여자, 교회를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말은 아니지만은 너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너 어디로 가는데, 너 어디로 가?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태어나고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마침내 살지 못해서 버둥거리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태어난 인생,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사람의 가치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합니다. 바지라도 잡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애원하고 매어 달려야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아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올고야 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은 칼집에 꽂아둔 채로 그냥 두라고, 뽑으면 시원하죠, 잘났죠. 그러나 그냥 있으라고. 사흘 후면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침묵은 비겁한 자의 무기이 아닙니다. 비굴한 자의 변명 따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고 오히려 축복이고, 그 침묵은 오히려 창조적인 침묵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2022년 너무 많은 소리를 떠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 억울하다고, 그 사람 나쁘다고, 난 손해봤다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근데 이번쯤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위기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했던 것처럼 그 기독교의 능력을